제가 용인제일교회 처음 온 거 아닙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정말 용인제일교회 오래 다니시는 건데 2, 3년 전에 목사님 건축하기 전에 시내 교회에 있었을 때 그때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왔었고요. 이제 10몇 년 만에 이제 여기 오게 된 겁니다. 내가 목사님 이렇게 클 줄 알았으면 그때 내가 잘하는 건데 그때 정말 말씀 전해달라고 오라 그래서 저녁에 갔는데 산 넘고 물 건너서 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막 어수룩한 데 갔는데 근데 이제 교회가 있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엔 되게 서글펐습니다 그때. 근데 안으로 들어갔더니 굉장히 뜨겁게 그때 또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시기였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동안 기억을 안 하고 있다가 몇 해 전에 다시 한번 제가 우연히 만날 기회를 만나서 그때 이제 다시 뵙고, 저는 이제 용인제일교회 얘기를 그 전에도 들었는데요, 그 교회가 그 교회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 예상이 안 되니까 몰랐고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인지 몰랐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는구나, 그런 놀라운 또 은혜를 누렸었습니다. 저도 이 목사님 개인적으로도 너무 사랑하고 또 존경합니다. 저보다 젊으시지만 멋진 분이에요. 아주 담백하고 영이 멋지고 또 사람도 멋지고 인격도 멋지고, 저도 뭐 멋짐으로는 뒤지지 않는데 제가 보니까 저를 능가하는 멋짐을 갖고 계신 귀한 목사님이 또 이렇게 귀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늘 좋은 소식을 기대합니다. 솔직히 동종업계에 일하는 사람들끼리 잘 되는 게 막 그렇게 마냥 기쁘지 않을 때도 덜어는 있습니다. 근데 전 진짜 용인제일교회는 전적으로 기쁘더라고요. 전적으로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이게 뭐 박수 받을 얘기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더 나의 식구처럼 생각하면서 이곳에서 귀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임 목사님보다 잘하는 거 딱 하나 있는데, 찬양을 내가 임 목사님보다 잘하지 않겠나 해서 제목이 실패가 없으신 완전하신 주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실패를 경험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굉장히 절망하고 자괴감을 느끼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실패를 해도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분이 여태까지 실패한 적이 없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지금 나의 실패도 과정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소망할 수 있고 더 힘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찬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실패를 자주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좌절과 실패와 또 넘어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찬양하며 소망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아시죠? 네, 아시는 분들은 몇 번 따라하시면 금방 따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패 없으신 완전하신 주, 그가 나를 기억하시리. 매일매일 주 약속 기다려 잠잠하게 주 음성 주의 사랑이 나를 일으켜세
높고 거룩하신 주 날 승리케 하시네 늘 함께 하신 주 영원히 찬양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실패 없으신 완전하신 주 실패 없으신 완전하신 주 그가 나를 기억하시니 매일매일 주 약속 기다려 잠잠하게 주 음성 고대해 주의 사랑이 날 일으켜 세우고 주의 능력이 나 온전케 하리 높고 거룩하신 주 날 승리케 하시네 늘 함께 하신 주 영원히 찬양해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날 일으켜 세우고 주의 능력이 날 온전케 하리 높고 거룩하신 주 날 승리케 하시네 늘 함께 하신 주 영원히 찬양해 주의 사랑이 날 일으켜 세우고 주의 능력이 날 온전케 하리 높고 거룩하신 주 날 승리케 하시네 늘 함께 하신 주 영원히 찬양해 사랑과 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유가 또한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우신 귀한 목사님 동역하신 모든 장로님과 여러 동역자들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이 용인제일교회를 통하여 앞으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고 이루어지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성령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잘 아시는 다윗에 대한 말씀입니다. 골리앗을 이긴 그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드라마틱한 승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싸움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가려고 할 때 여러 가지의 무장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국가대표로 나가는 거니까 갑옷도 입혀보고 투구도 씌워보고 또 칼도 있어야 뭐 전쟁의 기본적인 그런 무장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 입어보고 차보고 했더니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놓습니다. 아니 뭐 싸우러 나갈 때 뭐라도 하나 더 들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특별히 칼은 있어야 뭔가 베든지 찌르든지 나중에 결정적인 것을 할 수 있을 터인데 다윗은 그것조차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래 들고 다니던 가방, 짝대기, 물매, 그리고 가다가 돌멩이 5개를 줍습니다. 그리고 싸움을 했을 때 다윗이 이기죠. 그때 다윗이 썼던 돌멩이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이게 어려운 질문이군요. 1개입니다. 1개. 그러니까 4개를 쓸데없이 더 잡은 거죠. 그렇지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길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이미 그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자기보다 큰 골리앗을 상대하는데 더 큰 능력, 더 큰 무기, 더 큰 작전 이런 것들이 더 있어야만 비교도 안 되는 골리앗을 이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다윗은 의외로 그 어떤 것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골리앗에게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중요한 지점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드라마틱한 승리가 아니라 골리앗을 다시 어떻게 이겼는가라는 그 지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투구 쓰고 갑옷 입고 칼 찼으면 어찌할 뻔했습니까? 달려가다가 걸려 넘어졌을 겁니다. 칼은 휘두르지도 못하고 아마 짐짝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과감하게 다 포기하고 있는 것만 가지고 나갔는데 말도 안 되는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영적인 싸움, 세상의 싸움들 앞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세상은 골리앗 같은 문제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내 지혜, 내 능력, 내가 갖고 있는 것 같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태산과 같은 존재로 세상은 서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내게 무엇이 있었더라면, 내가 무엇이 더 가지고 있었더라면, 내가 이것만 했었더라면, 뭐이었더라면, 이런 가정들을 막 만들어내며 자포자기합니다. 주저앉습니다.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런 모든 삶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나가라. 너희들이 그 태산을 넘을 만한 힘과 능력은 이미 다 가지고 있다. 이미 주신 것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한 가지가 더 필요하긴 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다윗이 물맷질을 하고 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군의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더하여지면 골리앗을 이기는데 더 이상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예측해서 준비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예측한 그 준비물들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준비하길 잘했어. 내가 이건 정말 잘 생각하고 잘 준비를 했어. 이런 것들이 인생에서 몇 개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여행들 이제 가시면 여행 갈 때 가방들 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이민 수준에 가깝게 다들 쌉니다. 왜? 가면 이럴 땐 이게 필요하고 저럴 땐 저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막 싸지요. 그래서 이제 갔다가 오면 인스타에 올리려고 사진 찍으려고 시간대마다 바꿔 입는 분들 빼놓고 그 짐들이 얼마나 요긴하게들 다 쓰여지십니까? 저는 일기예보 다 보고 평균 온도 다 따져서 옷을 다 싸갖고 갔는데 요즘 또 이상 기온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진짜 반팔 하나를 빨아입고 추워진 날씨인데 안 추워지니까 그래서 달랑 반팔 2개만 입고 끝낸 적도 있고요. 어떤 데는 날씨가 따뜻해진다고 해서 좀 가져갔는데 따뜻해지긴 웬 계속 추워져가지고 갔던 잠바만 주구장창 입고 오는 경우들도 적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준비한 많은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그렇게 쓰여지거나 활용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짐이 되어질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들 무엇이 더 필요하고 무엇이 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필요한 건 거기에 믿음이 더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을까요? 건강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못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보면 사도행전에서 나온 사도 바울은 슈퍼맨입니다. 슈퍼맨. 아픈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주구장창 다닙니다. 갔다 오면 또 나가고. 그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려고 했는데 아파서 거길 못 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까?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아파가지고 들어 누웠다라는 기록이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의 사도 바울은 하나도 아픈 사람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정말 건강한 사람입니까? 건강한 사람 아니에요. 고린도에서 보면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그게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자기가 병도 낫게 해준 사도 바울이 자기 병 하나 못 고쳐서 그렇게 앓으면 이게 덕이 안 되니까 사도 바울도 고통스럽기도 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 같기도 하니까 그거 낫게 해달라고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는 다른 것들을 많이 일으켜주시면서 그 병 고쳐달라는 기도는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내가 병 걸려 아파 고통당하고 있을 때 육체의 가시, 사탄이 주는 육체의 가시, 그것 때문에 정말로 자기는 고통스러웠고 아팠고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것만 뽑아지면 내가 진짜 더 날라다닐 텐데, 더 하나님 영광 돌릴 텐데, 막 그런 생각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아픈 것 때문에 사도의 행전이 멈춘 적은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었어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왜요? 사도 바울이 공부 열심히 한 거라고. 그래서 나중에 쓰임 받은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공부 열심히 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쓰실 때 그걸 다 쓰시는 거.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두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 열심히 하려면 마음 먹고 그러다가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만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가르친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메시지의 파급력은 베드로가 더 있었어요. 베드로는 한 번 얘기하면 3,000명, 5,000명. 베드로 공부했나요? 학교 나왔나요? 베드로는 무식한 걸로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무식이 뭐가 있고 뭐 유식이 어디 있어.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무식해서 믿지 않았더라,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아서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이 얘기 있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도 아마 그런 거 많이 느꼈을 거예요. 내가 공부만 좀 더 했으면 내가 막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그런 마음 베드로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일들은 이미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안에 다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전도할 때 그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했던 모든 선교의 사역 가운데 가장 빵점이었다고, 스스로가 자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금 돌아와서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얘기해.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그들과 수사학으로 변증법으로 막 가르치고 얘기하고, 그래서 논쟁이 되었지만 그것 때문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의 지식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일 가운데 잘 쓰임받았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공부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여기 지금 학생들이 있는데 너무 공부에 매이지 마세요. 이미 성공하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 다 있어. 이렇게 예배만 참석해도 다 된 거야. 믿으시면 아멘. 지금 학원을 경영하거나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시면 굉장히 싫어하실 수, 물론 거기도 은사예요. 은사로 가서 거기서 또 잘 만나서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뭔가 우리가 더 필요하고 더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몇십 년 전에 되게 유명했던 영화가 아니라 드라마 중에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저는 대장금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던 게 뭐냐면, 대장금의 경쟁력이 어디에 있느냐. 대장금에 보면 많이 쫓겨나가잖아요. 여기서 쫓겨나고 저기서 쫓겨나고 막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쫓겨나갈 때 보면 어떻게 쫓겨나가요? 보찜 하나 안고 나가요. 보찜 하나. 거기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하나 갖고 여러분들 지금 쫓겨나간다 나가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리 나가지도 못하고 나가다가 그 진 때문에 진 이겨가지고 힘들어질 거예요. 근데 대장금은요, 진짜 컴팩트하게 딱 그거 하나만 들고 다니니까 가서 빨리 적응하는 거예요. 가지고 가서 할 생각이 아니라 거기 있는 거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가는 거죠. 이미 이게 경쟁력 자체가 다른 거예요. 굉장히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안에 집중하는 거예요. 더 무엇인가를 갖고 풀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가스라이팅을 해요. 이거 있어야 되지 않냐, 저거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 교회가 있는 데가 학원가입니다. 학원가에 사람들이 이제 이사를 와서 학원에 상담을 가면 그 학원에서 상담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 하는 그 패턴이 뭐냐, 다 합니다. 이거 이제 이렇게 다, 이거 다 합니까? 이거 다 합니다. 벌써 늦으신 거예요. 내가 특별히 얘기해 드리는 건데, 이제 특별히 몇 자리 안 남아서 하는 건데, 지금 애들은 지금 시작한 두세 달, 어떤 애들은 몇 년 전부터 이거 하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안 하면 도태되는 것 같고, 이거 안 하면 되게 뒤진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을 막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세상이 굉장히 속도감 있게 날아가요. 그 모든 속도감은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암암리에 강요하냐면, 이거 못 따라오면 너희들은 끝이야. 도태되면 너희들은 패배자야, 낙오자야. 그래서 정신없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막 만들고 가지고 쌓고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정신을 잃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덕지덕지 붙여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다윗의 과감함은 거기에 있었다는 얘기죠. 다윗은 더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정확히 보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인정이 있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더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니라,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서 자기가 갖고 있었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안에서 여태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신뢰함으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무모하고 혈기로 나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 뒤에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가려고 한다고 했을 때 사울이 얘기합니다. 너 누구냐? 나가서 이길 수 있겠냐?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제가 들에서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나 늑대가 와서 새끼 양을 잡아서 가면 제가 그걸 끝까지 쫓아가서 그 입에서 그것을 빼왔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덮치려고 할 때 성경이 뭐라고 적고 있는지 아세요? 내가 그것들의 수염을 잡고 쳐 죽였나이다. 놀라지도 않으시죠? 아니,
사자나 곰이나 늑대가 얼마나 쳐맞아야 죽을지 모르겠어요, 사람의 손으로. 근데 하여튼 이 다윗은 그 수염을 잡고 걔네들을 쳐서 죽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아니, 사자나 곰도 쳐서 이겼은즉,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사자나 곰도 쳐서 이겼은즉,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인간,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근거가. 근데 그 근거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뭔가 없는 곳에서부터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그거 안에서 늘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운데 나가려고 했을 때 그것들이 하루하루 일상 가운데서 내게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결국 다윗으로 나가게 한 거예요. 무모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다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인 거죠. 특별하게 더 무엇인가를 필요하고, 오늘도 보니까 이게 VIP 초청 전도 막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늘 전도할 때 그런 생각을,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말주변이 부족해서, 뭐가 부족해서 막 그렇게 막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뭐가 부족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건 믿음인 거죠. 믿음이 있으면요, 말을 못하는 분도 전도를 해요. 여러분들 다 적성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시지만 그건 여러분들 생각이고 여러분들이 싫고 귀찮고 두려워서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보면 MBTI가 대부분 앞이 E처럼 보이잖아요. 목사님들은 다. 근데 E인 목사님들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대부분 임 목사님도 I예요. 그렇지 않아요? E예요? 나 속인 거야? 저도 E예요. 저도 혼자 있는 거 좋아해요. 혼자 있어서는 심심한 걸 몰라요. 사람들 많으면 기빨려서 싫어요. 그런데 세우시면 되더라고요. 제가 어떤 교회 집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그 교회 30년 이민 교회를 하셨는데 30년 목회를 하시면서 교회를 한 2-3천 명 부흥시키신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대가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쪽 끝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궁금했어요. 나중에 예배 끝나고, 목사님 그 방에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모니터 하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냥 요 앞에 앉으면 더 짧으시고, 아니 의자를 옆에 놓고 앉으시면 되는데, 거기도 이렇게 강단이 좀 큰데 거기까지 들어가서 가시고 또 한참 있다가 왜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 교회 30년 목회하신 분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세요? 부끄러워서. 부끄러워서. 30년 동안 자기가 거기서 목회하고 다 자기가 기른 사람들이 대박인데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게 부끄러워서 자기는 아직까지 그렇게 못 앉아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티피컬 아닌 거죠. 그런데 목회 하나님 사용하시니까 그게 수천 명 목회가 가능한 거예요. 이건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난 뭐 이거 저거 뭐 내가 안 될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없는 건 믿음이지 능력이 아니에요. 찬양대 노래 다 잘 부른다고 찬양대 하는 거 아니에요. 찬양대도 역할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음성으로 찬양하지만 어떤 분은 얼굴로 찬양하는 분이 있어요. 음성을 들어보면 깜짝 놀라지만 얼굴로는 굉장히 은혜롭게 부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영상 시대니까 그런 분들이 화면으로 영상으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럼 나는 내가 인물로도 찬양이 어렵고 목소리도 찬양이 어렵다? 찬양대라는 조직이 그런 분들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끌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음성도 별거 얼굴 보지만 사람들을 잘 끌고 와서 앉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찬양대도 그런 분들이 있어야 요 앞에 한 줄이 마저 차잖아요. 왜 여기 맨날 비 오나요? 여기 다 잘했죠 목사님. 내가 이 말 꼭 해요. 앉혀야 되는 거. 여기 부끄러워서 못 앉으시냐? 아니, 다 채우실 수 있어요. 믿음만 있으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늘 알게 모르게 세상에 물들어 있어서 세상의 다른 방법들에 귀를 기울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대학교를 이제 입학을 하고 청소년부 이제 교사가 됐어요. 근데 저는 저희 아버님 목회를 하셨고 저는 이제 그때부터 신학을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앞으로 목사가 될 청년이 목사님 아들이 교회학교 반사가 되니까 모든 우리 청소년부에서 기대를 한 거예요. 우리 이필선 선생님이 얼마나 그 반을 부응할까.
그 기대를 한껏 받고 청소년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중1을 맡겼는데 5명의 아이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중1이 3반인가 있었는데 제 옆에 또 한 권사님 있었는데 그분에게는 7명인가 애들이 간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은 애들 얼굴을 안 봐. 교재만 보고 쭉 있고 애들이 딴짓하면 얘야 막 이러는 거야. 근데 나는 막 성경 공부 막 잘해가지고 막 진짜 막 해가지고 막 열심히 가르치면 이 반 애들은 나를 봐. 다 옆에서 수업을 해. 이 반 애들은 나를 보지 이 권사님 얘기를 안 들어. 근데 내가 열심히 막 다 가르쳤죠. 그것만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없는 용돈을 쪼개서 우리 애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 간식을 사줬어요. 어떤 간식을 사줬냐면 그 당시 저희 교회 주변에 처음 들어온 그 햄버거 집이 있었어요. 패밀리라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롯데리아 같은 거예요. 그건 얼마나 그때 그게 우리 동네에서 핫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없는 돈에 아껴서 우리 애들 한 달에 한 번씩 핫도그를 사줬어요. 그러면서 우리 으쌰으쌰 붕해보자 막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1년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5명이었는데 연말까지 5명인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네는 처음에 7명이었잖아요. 12인가 13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솔직히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걔네들한테서 들었어요. 우리 반 애들한테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애들이 암암리에 서로 뭐 합의를 한 건 아니지만 암암리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 선생님 학생이고 돈도 많지 않은데 지금 우리에게 이런 햄버거를 사주는데 애들이 부응했다고 생각해 보자. 그럼 분명히 n분의 1이 줄어서 떡볶이로 내려가고 초코파이로 내려갈지도 모르지 않겠느냐. 이러한 불안감들이 애들한테 팽배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세상의 방법은 반드시 부작용이 있구나. 반드시 나는 그렇게 사주면 애들이 야 우리 선생님이 햄버거도 사줘 그러면서 막 데리고 올 줄 알았어. 그럼 내가 무슨 뭐 진짜 뭐 노가다를 뛰어서라도 내가 해서 다 먹일 생각은 나는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애들은 안 그랬던 거예요. 애들은 선생님 학생이고 뭐 돈이 많지도 않은데 이거를 매달 7, 8명, 10명 그럼 자기네들 머리에 계산이 나오니까 오히려 전도를 안 오고 우리 오겠다는 애들도 옆반으로 돌리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진짜 애들 얼굴 한 번도 안 봐요. 근데 권사님이 기도는 진짜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신 거예요. 권사님이 새벽마다 얘네들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걸 나중에 깨닫고는 그다음부터 다시는 세상적인 방법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겠다 다짐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데 늘 뭐가 더 필요한 것 같아. 뭐 세상의 방법들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필요하고 그런 게 없어서 못할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는 뭐 작아서 불편해서 뭐 이래서 저래서 뭐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이 교회 얘기가 아니라 다른 교회 우리 목사님 말씀이 좀 약해서 뭐 그런 걱정들을 하면서 막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정말로 부족한 건 우리의 믿음이지.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지 세상의 그 어떤 기술이나 세상의 어떤 좋은 어떤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물 많이 주면 사람들 많이 오겠지만 선물 안 주는 날은 그 사람들은 안 오는 거예요. 쓸데없이 애만 쓰고 힘만 쓰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여정들을 달려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감당할 때요 늘 내게 세상에 없는 것들을 바라보고 찾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미 우리에겐 충분히 다 있어요. 저희 장인어른이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아버님은 정말로 모시기가 힘든 분이에요. 정말로 기괴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려운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젊어서는 노름하고 예수 믿는다고 때리고 집 날리시고 막 이래가지고 막 뭐 한번 집 나가시면 한 이틀 동안 안 들어오셨다가 들어오시면 12시에 밥 해달라 새벽 3시에 밥 해달라 막 이러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잘 모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어르신이 한 91인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시는 분들이 다 이제 고생 다 하셨다고, 좋으시겠다고, 좋으시겠다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제 편안히 보내셨으니까 마음 편하게 가시라고 다들 이제 이렇게 위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입관할 때 갔는데 엉엉 우시는 거예요. 그냥 우시는데 그냥 슬퍼 우는 게 아니라 내장이 올라올 정도로 우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솔직히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슬프긴 하겠지만 정말 오랫동안 잘 모셨고 끝까지 임종까지 잘 지켰고, 우리가 요즘 말하는 일종의 호상인데 이렇게까지. 근데 정말로 어린 자녀 잃은 부모처럼 막 우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장례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저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었다고. 근데 뭐 배웠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맨날 노름하시고 때리시고 그랬지.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한 번도 나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사랑스럽게 나를 대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나의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뭐 하나 도와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내가 공부할 때 돈 한 푼 보태준 적이 없다고. 집 다 날리시고 소작하며 우리는 어렵게 살았다고. 그래서 나는 어려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고. 그냥 그 상황들을 그렇게 믿음의 얘기로 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로 그걸 그렇게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그 아버지께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아버지의 많은 사람들은 나는 왜 그렇게 한탄하며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장인어른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요, 이미 내게 주어진 것 안에 충분히 모든 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심지어는 그렇게 힘든 아버지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서 이해되고 고백되어져서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힘이 그 안에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좋은 아버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아버지가 있다고 애들이 다 잘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나 좋은 아버지인 것 같은데 우리 애들은 별로 그렇게 안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속상하고 답답해요. 얼마나 더 잘해줘야 될까? 잘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아이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좋은 누군가가 있어서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은 그런 걱정이 없어서 모르시겠지만 혹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안 돼요 요즘. 그러면 목사님의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문제인 거예요. 이미 은혜 받을 말씀은 충분히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사기만 안 치면 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니까 그 말씀 안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구원, 믿음이 다 들어가 있는 걸 어떻게 말하는 것 뿐이지, 그걸 어떻게 만들어 먹여줘야 그것이 맛있다고 얘기하겠어요. 그냥 재료 본연의 맛, 그것도 너무 훌륭한 맛인데 은혜 안 된다? 이거는 재료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약해지고 있는 거죠. 내 안에 뭔가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 분명해진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붙잡고 채워야 할 것에 대해 집중해야 돼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지혜이고 능력이고 생명인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란 게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어쩔 땐 되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내 스스로가, 어쩔 땐 되게 믿음이 없는 것 같은 느낌 들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좋은 믿음, 큰 믿음, 이건 어떤 믿음일까 생각해 보게 되죠. 그 성경에서 예수님이 칭찬한 믿음을 한번 살펴봤어요. 예수님이 칭찬한 믿음이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하나는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 딸이 아파서 예수님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아주 모진 말을 하시죠.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도 땅에 떨어지는 것 먹지 않습니까? 마땅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요,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에요. 그 전부터 하나님을 쭉 잘 믿어온 게 아닐 거예요. 그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온 건 막 믿음이 있고 깨달아서 온 게 아니고 그 딸이 죽게 됐으니까 그 간절함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 우리가 보면 그 상황이면 저럴 수 있겠다 싶지, 이게 뭐 예수님이 꼭 칭찬할 만한 믿음의 상황인가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자리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이 사람도 물론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만 이 사람도 말하자면 로마 사람인 거예요. 이방인 거예요. 뭐 그 안에도 하나님 오래 잘 믿어온 사람들이 뭐 한두 명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잘 믿음을 칭찬하지 않는데,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죽게 됐을 때 좀 낫게 해달라고 와서 고쳐달라고 해서 예수님이 가고 있는데 사람을 보내서 오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고, 나도 수야에 사람이 있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여기서 예수님 말만 하시면 나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막 30년, 40년 정도 다녀야 믿음이 있고 크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칭찬받은 분은 가나안 여인이고 로마 사람인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의 믿음이 뭐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길래 그렇게 이 사람들의 믿음을 그렇게 칭찬하실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다른 이유는 없어요. 기간, 깊이, 뭐 연조 이런 거 갖고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 예수님이 칭찬하셨다라고 얘기할 만한 믿음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 온전함인 거예요. 온전함. 그 상황 가운데서는요,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딱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은 거예요. 할까 말까 될까 말 이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아니면 안 돼. 물론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가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걸 본 게 아니고요, 딱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만 집중하고 있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신 거거든요. 그 칭찬받은 믿음이 힘이 되어져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믿음이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내고 어떻게 우리가 그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라는 거, 이것도 쉽지 않아요. 온전함이라는 게 뭐가 믿음의 온전함이, 막 집중하는 게 예수님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게 온전함인지 아니지 잘 모르다는 거죠. 그 믿음의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먼저 살펴보면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제 발견해낼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정복 전쟁을 해나갈 때 아말렉 민족들, 아모리 민족들을 쭉 이기고 바산, 뭐 시온 이런 왕들을 쭉 이기고 모압 땅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모압의 왕 발락이라는 왕이 두려워진 거예요. 이 옛날의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자기네들이 싸워서 이길 만한 그런 이제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생각들을 막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 무당을 불러서 저주를 하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아주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요. 발람이라는 무당을 찾아가요. 그래서 이 무당에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좀 저주해달라고. 당신이 축복하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많은 물질을 줄 테니까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발람이 정말 이 말하자면 용한 무당이에요. 자기가 기도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주셔요. 뭐라고 대답을 주시냐면 절대 따라가지 마라. 그 민족은 내가 축복한 민족이니까 절대로 저주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딱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발람이 듣고 그대로 전했어요. 아니, 안 된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돌아갔어요. 돌아가서도 이 사람들 길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더 높은 사람,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발람을 찾아와요. 저주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발람이 지난번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유, 그래도 우리를 봐서라도 꼭 좀 한번 다시 물어봐 주면 안 되겠냐고. 그때 발람이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겠다고.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이 그럼 가라. 그 대신 내가 너에게 하라는 말만 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발람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따라갑니다. 따라갔는데 나귀가 뭐 벽에 부딪히고 막 그런 사건이 있었죠. 나귀가 막 말을 하는 거죠. 너 왜 안 가냐니까
내가 당신 말 어긴 적이 있냐고 저거 보라고 했더니 천사가 이렇게 검을 들고 서 있는 거죠. 당신 내가 갔으면 죽을 뻔했다고. 그때 발람이 얘기합니다. 아, 그럼 내가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싫어하시는데 안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가라, 가되 내가 하라는 말만 해라.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발람이 갔어요. 가서 정말 3번을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발락이 막 신경질 내서 돌아갔어요. 아유, 네가 내 말만 들어서 저주만 했어도 엄청나게 많은 물질을 받을 수 있었는데 네가 네 복을 찾다 그러면서 막 신경질 내고 발락이 돌아갔고, 발람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왔어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발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안 가려고 때 가라고 가서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했고 나중에는 그냥 자기가 알아서 축복을 했어요. 근데 민수기 나중에 정복전쟁 시에 보면 발람이 칼로 죽었다 라는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잘못을 안 했는데 왜 발람이 죽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약에 나오면 베드로서에 발람이 불의한 싹스를 사랑하다가 죽었다, 그렇게 적혀져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아니, 어떤 대목에서 그렇게 됐을까?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발람의 이야기 가운데 균열이 시작된 부분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 장소는 언제냐면 2번째로 더 높은 사람과 더 많은 물질로 발락에게서 사람들이 왔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은 발람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랑 같이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더 많은 물질, 더 높은 사람이 와서 부탁하니 우리 좀 생각해달라. 그랬을 때 발람이 내가 그럼 다시 한번 기도해 보겠다 라고 얘기한 그 지점입니다. 이 지점이 왜 잘못됐느냐 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민족은 내가 축복하는 민족이니까 절대 저주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발락이 더 높고 더 많은 물질을 발람에게 가지고 왔다고 바뀌는 상황입니까? 바뀌는 상황이 아니에요. 나라를 다 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이건 변치 않는 상황인 거예요. 어떠한 컨디션, 조건이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은 바뀌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람은 그때 물어보면 안 돼요. 선택의 자리에 그 상황을 내려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갈까요 말까요? 이건 선택할 게 아니에요. 이미 무조건 안 되는, 그의 삶에서 변치 않는 상황으로 그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어보고 마시고 하는 게 안 됩니다. 안 돼요. 하나님이 한 번 안 되면 안 됩니다 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얘기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발람은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얘기합니다. 왜 물어봐요? 왜 물어봐요? 조건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그는 그 상황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잘 넘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들이 상소로 잡혀 있는 게 아니라 변수의 자리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위험을 늘 갖고 있는 거예요. 한두 번은 잘 넘길 수 있었지만 아마 발락이 추정해 보기에 이렇게 했을 거예요. 돌아갔는데 돌아가도 수가 없으니까 다시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발람에게 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저주할 필요 없고 저주를 직접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뭐 있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좀 벌을 받는 뭐 그런 건 아시는 건 혹시 없어요? 아유, 뭐 꼭 저주하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아요? 그때 이제 그 가운데서 다시 생각하는 거죠. 그래, 맞아. 나는 저주는 내가 하는 건 아니고 이 사람께 궁금하니까 내가 그런 거 살짝 멘트는 내가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성을 다 하는데, 그럼 이렇게 얘기했겠죠.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거 싫어할 것 같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모압이 이스라엘 민족을 유혹하는 장면이 이어지죠. 하나님은 그 지점을 용서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온전함은요,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면 이런 모습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향한 어떤 일들이 선택의 자리로 내려오는 순간 온전한 믿음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비가 막 몰아치고 천둥이 막 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 있죠. 아, 오늘 비가 오고 눈이 오는데
날씨가 궂은데 영상 예배로 드릴까 현장 예배로 드릴까? 주일 예배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가야 될 자리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선택해야 될 자리로 바뀌어지는 순간 그 믿음은 위험한 믿음이 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저는 애들이 저한테 이렇게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목사가 되면 뭐가 좋습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돼서 좋은 게 뭔가 싶었더니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일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비가 오고 물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내가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제가 고민하겠어요? 절대 고민 안 해요. 어떻게 교회 갈까 생각을 하지, 그 교회를 가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온전한 믿음의 상황 가운데 내가 서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 이것저것 고민하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이 내게 하나님의 일들이 상수로 자리 잡혀 있는 그런 일들이 늘어난다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목사님들이 되기를 바라요. 목사 되게 고생스럽겠지만 목사 되고 고생 좀 하다가 천국 가시겠어요? 아니면 맨날 교회 갈까 말까 선택하다가 지옥에 가시겠어요? 그거 살아봐야 몇 년 산다고.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목사가 꼭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이 타협 지점이 없는 그곳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 둘씩.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힘이고 지혜이고 능력이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뭔가를 선택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되면 어떠한 부작용이 일어나느냐 하면 막 눈이 오고 비가 오고 그런데 막 고민하다가 오늘 교회 갈까 영생을 하다가 아니야 그래도 교회 가야 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고 교회를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교회 문을 들어가는 순간 아버지 내가 왔어요. 비 오고 이런데 내가 왔어요. 다 이루었다. 왜? 그거 하나로 잘한 거니까. 선택 잘해서 나 예배 오늘 이 장로님도 안 보이고 김 장로님도 안 보이는데 나는 왔어요. 자기 의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선택이 아니라 나의 삶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오고 비가 올 때 그걸 뚫고 예배당 왔을 때 감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또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이 너무 감사하고 오늘 주실 예배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거죠.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봉사를 할 때도 봉사를 할까 말까 해서 봉사를 하면요, 봉사는 내내 의뢰. 내가 안 하려고 그러다가 했어요 막 이러면서 남는 게 없어요. 근데 봉사가 상수가 되어지면 그 모든 삶의 섬김에서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돼요. 또 훈련되어지게 돼요. 아프고 어려워도 그걸 참고 넘어갈 때 비로소 어떠한 귀한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헌금도요, 들을까 말까 그러면 진짜 괴로운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11조에 훈련을 시켜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1조는 돈으로 보이질 않으니까 그냥 당연한 걸로 여겨지게 되니까, 상수니까 드려야 될까 말까 이게 고민이 되면 얼마나 힘들까 싶은 거예요. 우리 애들 중에 그렇게 질문하는 애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11조를 할까요? 당연히 해야지. 근데 목사님 우리 부모님이 급여를 받으시면 그 급여에 대한 11조를 하십니다. 그렇지. 그래서 11조를 떼고 난 그 돈에 남은 거에서 저에게 11조를 주십니다. 그럼 거기서 또 내가 11조를 하면 이건 이중과세에 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다 11조를 낸 금액으로 하는 건데 또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럼 주목이 올라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지냐? 그 돈 때문에 그러는 거냐? 네가 받은 것에 대한 고백인데. 물론 기도해봐라 얘기합니다. 저는 왜? 자기가 깨달아야 되니까. 근데 날마다 내가 이걸 할까 말까, 갈까 말까, 드릴까 말까 그렇게 고민만 하고 맨날 선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다 보면 한두 번은 잘 믿고 선택할 수 있어요. 발람도 그랬어요. 근데 그게 끝까지 쉽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구승했는데 마지막 일패하면 그 모든 일패가요 다 잡아먹어요. 죄가 갖고 있는 특징이 그거잖아요. 죄인이 죄 10개 이상 죄를 지어야 죄인인가요? 죄인은 한 개만 지어도 죄예요.
착한 일은요 99개라도 착하다는 얘기 듣기 쉽지 않아요. 근데 죄는 한 개만 저질러도 죄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사람을 장악을 해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 일패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상수를 늘려놔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딱 주일 예배, 이건 내가 뭔 일이 있어도 선택의 자리에 내려놓지를 말자. 그 주일 예배가 자기 삶의 상수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금요 예배, 그리고 1년에 한 명 전도를 하는 거, 이런 게 타협과 선택의 자리, 상황에 바뀌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나의 정체성처럼 그 일들을 만들어 놓으면 그 부분에서 온전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전한 믿음이 하나님의 칭찬과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용인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도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뭐 여러 가지 초청을 하고 여러분들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 돈이 없고 내가 성공한 사람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진짜로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는 그 새신사 하신 분이 수백 명, 수천 명 전도하는 분들도 봤어요. 이게 자기에 있는 그 자리에서도 충분히 모든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은 어떤 믿음? 선택의 자리에 하나님의 일들을 두지 않고 반드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붙잡을 때 그 지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용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온전함이 하나하나씩 더 회복되어지고 갖추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일들이 계속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